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3절입니다. 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은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39장 바로 옆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 애들이 지금 이게 다음 주까지가 수시가 거의 발표가 그런가 봐요. 아이들이 어저께 저한테 와서 아이들이 막 금식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야, 넌 밥 먹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뭐 지금 며칠 발표 날 때까지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세 끼는 힘들고 두 끼만 금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들 하나님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또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실기, 또 필기, 또 수시로 접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를 맺고 또 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성례가 실기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우소서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시기를 보내는 성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면접과 다른 준비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붙들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의 길과 진로를 위해 하나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를 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또 졸이고 또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의 길에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또 실기로 또 수시로 또 정시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면접과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시험을 볼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 사람에게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우리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각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쓰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가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바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지혜, 힘, 능력 아니라 은혜를 바라야 되고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외부에서는 지금 로마 당시에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한 핍박 가운데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외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똘똘 뭉치고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외부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겨가자. 이게 정상인데 교회라는 곳이 그렇지 않고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각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각각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다 보면 그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공동체 내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시기, 외식을 버리라. 그리고 모든 기만과 악독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는 그냥 아이가 잘 자고 배만 부르면 괜찮죠. 아이가 울면 배고픈가 보다 해서 뭐부터 물려줘요? 젖병부터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사모해야 되면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급 또 영적인 삶 그리고 이것들을 지탱하게 하는 영양 공급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우리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모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해서 한참 말을 풀어야 막 속이 시원해지고 그렇죠. 또 시기하는 것, 마음에 담아뒀던 악독 이런 것들을 쏟아내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지 못하고 오직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도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너 죽을 영혼인데 살았어. 끝. 너 1명 살리고 2명 살리고 3명 살리고 끝. 살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죽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때는 우리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과 이 뜻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어떠한 사명과 뜻을 받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 4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무엇이 되라고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 흘림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 하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는 선교란
우리가 선교라는 아프리카 선교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뭐 캄보디아 선교면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해요? 찬양하고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하게 돼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알아가고 이런 것도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의 가장 기본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산제사가 돼야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복장, 옷, 그 다음에 행동, 행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해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집례자가 돼서 용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몸에 흰 점이 생기고 물집이 잡혔어요. 그러면 딱 보고 제사장이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이 보고 그것을 이게 지금 무슨 염증과 문둥병이 발한 것이다. 너는 부정하니 7일 동안 격리하고 있어라. 7일 때 격리 끝나면 다시 보고 확인해서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공동체 내의 모든 부정한 것과 그리고 옳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도 하고 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잘 보세요. 어쩌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부모는 자녀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장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고, 직장 내의 부정과 죄를 우리가 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9절,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왕 같은 누구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내주시고 다스릴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됐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드렸죠. 주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리오리까, 가르치리오리까.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맡겨놓은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거룩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나라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일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기이한 일에 들어가셨다가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역할로, 어떤 신분으로? 제사장의 역할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 특권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이게 국률이라는 걸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크기 때문에 주님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 역사 속에서 보면 이름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도 주시고 우리가 직분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래는 그런 백성도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보시면요. 그래서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죠? 걸러 넘어지게 한다. 근데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신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에 걸러 넘어지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맡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주 신령한 제사장이 되고 능력 있는 제사장이 되고 영성이 뛰어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리는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걸려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걸려 넘어지는 게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걸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독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시기, 미움 이것들을 그대로 다 부리고 시기하는 대로 시기 부리고 질투하는 대로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국류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또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 안에 내면에 보면 시기, 미움, 악독, 하나님 비방하는 말,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직도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악의 본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마음에 악독을 품을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치기와 질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험담과 악한 행동으로 서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